것이 의사의 권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한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까지도 겪으면서도 아마 이제는 마지막일 거야 했던 그 모든 고난의 그 과정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또한 두 아들의 엄마로 교회 전도사로 정신없이 살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남은 여생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잠시 시간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중단하고 있었던 신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으나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요. 비록 작은 수입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분이 저를 도와줘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교회는 새벽 가을 부흥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부흥회를 마치고 어느 날 아침 일을 가기 전에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 새벽에 저는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제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얀 옷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고 계셨는데 너무나 찬란하고 밝은 그 빛 속에 계시는 주님을 제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머리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이 뭔가 전기에 감전되는 것과 같은 짜릿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계속 꾸게 되는데요. 침대 한가운데 제가 누워있다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왠지 무언가 알 수 없는 물체가 저의 그 왼쪽 팔을 이렇게 감고는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몹시 기분 나쁜 느낌과 함께 저는 그 물체를 제 있는 힘을 다해서 떼어서 억지로 잡아 떼고 두 손에 꼭 쥐고 이렇게 빙빙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제가 한 10번쯤 명령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이 그렇게 통통하게 쪄있던 그 물체가 갑자기 오징어 포처럼 마치 휴지처럼 말라서 바람에 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라진 그것을 침대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저는 감격과 함께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다는 그러한 그 감사와 언젠가는 MRI 사진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종양이 다 없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같이 그 감격을 나눌 날을 기다리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막 사업장을 들어가는데 한 자매가 저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지구촌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저희 교회 가을 새벽 예배가 참 좋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받도록 건의했고 그 자매가 그 새벽 부흥회 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들어가는데 그 자매가 저를 반가웠게 맞으며 뛰어오기를 전도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펠로시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자는데 전도사님 꿈을 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꿈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시면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려고 저만의 간직하고 있는 그 비밀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꿈인데?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하나의 꿈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항상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원기 목사님 말씀을 잘 다 전하시고 내려오시더니 전도사님 옆에 가 쓰시더니 전도사님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해주시는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신경 종양은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새벽 보응회가 끝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28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친구가 한국으로부터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을 오기 전에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하였는데 이번 여행에서 신학생이나 선교사님 중에서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부는 우연히 미국에 와서 제 소식을 듣게 되고 보스턴에서 워싱턴에 살고 있는 저를 만나러 와주었습니다. 저랑 얘기하는 중에 아주 곤고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나 기쁨과 감격으로 제 삶을 간증을 하니까 그분과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자 혼자 하는 사업은 아무리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너는 건강도 안 좋고 또 쉬면서 공부만 하면 어떻겠니? 우리가 도와줄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친구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한데 강하게 얻어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세상에 어느 곳도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저 혼자서 키워야 했고 또 때로는 노후 대책도 해야 됐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저는 자비랑 전도사로 교회에서 파타임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펠로시 교회로부터 풀타임 전도사로 제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소명이 없다는 것과 또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를 의지하면 되겠다는 안도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 순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린아이 같은 제 믿음을 보시고 28년 만에 한국에 있는 친구를 미국까지 보내셔서 제 앞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를 친구를 통해 증거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부부와 저는 지금도 믿음 안에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늘 전화와 또한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저와 헤어지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언젠가 정말 물질도 다 없고 제가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는 또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제가 아무도 기댈 수 없을 때에 네가 날 좋은 양로원에 하나 보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제가 그분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가 떠난 지 이틀 후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설교를 마치시고 축도를 하시기 전에 김원기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맡기기만 하면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했는데도 썩어질 것을 갖고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결단하면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라는 목사님의 초청에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는 강단 앞으로 뛰어나오게 되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흐느껴 울었는지 모릅니다.